6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책 중에는 유일하게 추록이 필요 없는 그런 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 어디를 향해서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라기 4장이 구약의 마지막 권이고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말미의 마지막 권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4장과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의 견움 그리고 또 한 번의 확인, 이것이 기록된 걸 보면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다시 오겠다. 구약성경 마지막 권인 말라기 4장 6절에 내가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확인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은 다시 오시겠다는 확진적인 약속.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어쨌든 주님을 다른 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오셨던 주님을 재차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주께 다시 오셔가지고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 뵙게 되든지 어쨌든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때를 앞둔 우리 같은 세월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건 뭐냐? 그 의문을 갖고 잘 살아온 건가? 그럼 이 2차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한다면 아주 궁색하게도 할 말이 없고 아직도 정의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 앞에 서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한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가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좋은 날에 오셨으면 좋으련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날일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누군가에는 펄쩍펄쩍 뛸 만큼 좋은 날일 테지만 말이죠.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렇게나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아시겠지요? 성경은 자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현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뜨거운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나 계시자들은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거라고 성경 말씀을 풀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째 이상한 형상이 머리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째 핵폭발 때 그 컴퓨터 그래픽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체로 녹아 없어지고 눈구멍 속에 눈동자가 썩어 없어지고 혀가 입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마도 핵폭발 시에 일어날 고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컴퓨터 그래픽과 너무나 흡사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절로 신음이 터져나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처분이 내릴 것 같습니까? 말라기 4장 1절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용광로 불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죄와 악에 속한 이들이 그에 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주의 뜻을 수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반가운 해우같이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좋은 날이 아니라 용광로같이 뜨거운 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타는 듯한 불같은 시험에 이른 이들이 있는가 하면 뛸 듯이 기쁨이 넘쳐서 얼싸안고 송아지처럼 펄짝펄짝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세요? 어떤 만남이 좋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 뵙든지 아니면 우리가 있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뵙든지 기쁨의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이들이 그렇게 기쁨의 제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악한 열매를 맺고 선은 선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맞이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는지요? 불순종의 교만과 죄를 지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서 돌이켜 심령의 옷을 빠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심령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결한 심령을 갖춤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돼가지고 주님 만나 뵙고 송아지처럼 뛰노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